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섯 구절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인데요.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수미 상관 구조 또는 앞뒤를 포위하는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시편 8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사상으로 책 전체 앞뒤를 묶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나크의 마지막 역대하 36장 23절에도 역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연관이 되고요. 제자들의 의심이 경배하는 가운데도 있는데 이게 놀랍지 않고 여성들의 순종과 대조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자료 일람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의 관심이 집중된 유대 중심적 교회, 민족 중심적 교회에서 이방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본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제공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소중한 교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이제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과 또 오늘 말씀이 이제 Great Commission에서 가장 큰 사명인데 결국 구심적인 내적 공동체의 그 응집력은 사랑으로 가능하고 외적인 원심적인 그 확장성 안에서 이제 사명으로 파송된 그 제자들은 역시 사명, 선교 사명, 파송 의식을 가진 이 본문이 또 선교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11 제자가 나오는데 선교 사명을 위탁받아서 이제 파송을 받는 사도로서의 이제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지시하신 산, 이건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변화산이라든지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 또 모세의 느보산, 뭐 여러 산들 볼 수가 있고요. 또 17절에는 이제 경배와 의심이 대조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장면에서 왜 의심하느냐.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에 계속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데 또 초점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건 신적 수동태로 고난을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는 주동사가 제자를 삼는 것이죠. 다른 건 이제 분사고 그래서 가서 이동성이고 모든 민족 땅끝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 관심의 이제 대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폐쇄성을 극복하는 말씀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됨이고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세례를 베풀다 했을 때는 결국 신분의 확인과 관련되죠. 충성, 헌신,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0절은 분부한 모든 것은 말씀이겠고요. 또 가르쳐, 이것은 교육의 책무성이라고 볼 수 있고, 지키게 하라, 이것은 실천과 행동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교회 공동체로 봐서 이제 마태 공동체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영속적인 역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마태의 신학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쭉쭉 질문만 쭉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진정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와 믿음을 촉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회의론자를 위한 설득과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의심은 믿음을 성장시키는가? 뭐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가? 주님의 제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가?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가? 교회는 교회 문화에 적응시키는 교인을 양산하려고 들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제자로 기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제자의 사명을 아는가? 명목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가? 명목상 크리스찬에서 사명적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가능한가?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 사명을 뉴노멀 시대에 그 선교 방향, 과제, 전략은 어떻게 모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거기 두 가지 믿음하고 그다음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두 가지가 좀 이제 천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함께 하리라는 그 구절은 제가 마침 오늘 독일어 성경을 옆에 놓고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주로 이제 시간에 대한 글로 쭉 표현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에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혹은 땅 끝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래 되니까 독일어 성경은 공간적으로도 항상 함께 있고 시간적으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헬라어 그 원문을 못 봤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하고만 비교해도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마지막 20절 말씀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본문이 부활하신 천 목사님 말씀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현존을 통해 항상 함께 하라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성육신도 지금 특히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가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래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다 임마누엘로 지금 관통할 수 있겠구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그게 첫 번째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 제가 누구야 신학자 틸리한테서 이제 읽고 배운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는 믿음을 내가 손에 들고 있어야지 하는 어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틸리히의 설명은 그거는 철저한 오해란 겁니다. 그렇게 내가 소유한 것으로 또 내가 믿음을 들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자칫하면 또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업적주의 내지는 공로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내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틸리는 그 생각을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믿음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통로이다. 틸리의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네, 믿음은 그 수단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서 믿음이다. 그런데 틸리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 틸리의 믿음에 대한 해석, 아까 김성근 목사님의 질문이 우리가 보통은 목사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함을 통해서 이것도 믿음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는 통로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 제목에 믿음의 근거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닌가. 믿음이라는 말과 근거라는 말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근거가 없어도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뭐 성경 하나죠. 성경 말씀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근거를 같이 놓는 거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런 걸림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될 때 생기는 그 복음의 왜곡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공주의 신화가 들어와 있다든지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들, 또 이제 기복적인 신앙의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신앙으로 이제 도색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초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지금 보면 이제 40일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거말로 확실한 근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인 눈에 띄는 손에 잡히는 그 근거가 있다 해도 그게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거기에 어떤 증거를 찾거나 근거를 찾는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새벽마다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한두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강대상에서 들으면서 저한테 들리는 말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언까지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 틀림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자꾸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아까 김승건 목사님 발제에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 그 의혹을 의심으로 의심하는 사람에게 또 의심으로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뭐 교회 역사에서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고 늘 이제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게 맞는가 의심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그런 사조도 있잖아요. 그 윤철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제가 너무 두꺼워서 사실 그냥 겉장만 읽었는데 신뢰와 의혹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게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다 나쁜 거냐?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신 진리를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할까? 왜 의심이 할까?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권위, 파워, 이걸 왜 강조하셨을까? 한번 그 연결을 해보면, 제자들이 의심하는 근거는 그들의 죽음의 능력, 아직까지 죽음의 능력을 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 앞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의 능력에는 아무도 그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능력이 아직까지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고, 죽음의 능력보다도 더 이제 큰 것은 세상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파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들 11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또 제자들 이름까지도 나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승천 모습을 보여주시지 왜 11제자에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공개적으로 파워를 좀 가시하고 좀 그러시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소수에게만 그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설교 가운데 저는 이번에 이제 부활 시리즈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는가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설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조금 초점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그 능력은 죽음의 능력도 넘어서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뢰해야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지속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세가 정말 그것들을 믿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의 권세라는 말씀이시죠. 부활의 권세에 진짜 다 나타난 거죠. 그 어떤 권세도 죽음을 이긴 권세가 없었잖아요. 예, 예.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 예, 예. 권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권세라는 말을,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은데요. 어떤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너희들이 떠안아라, 책임져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 양을 다 맡길 테니까 온 세상을 책임지고 나가서 그들을 다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또 펼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는 거기에 많이 초점을 두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 말하자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공동체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구절, 이 마태복음 보면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하고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라기보다는 너희라는 말씀.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셨던 그 책임이란 이야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그 행사하시는 게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좀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결국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 아닐까. 가서 너희들도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쳐라, 전하라.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 말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이제 책임은 이제 위탁받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탁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탁받은 거고, 근데 그 위탁을 받은 주체라 할까요? 그것은 너희란 건 제자들인데, 요즘 현대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서 많이 이제 비판하는 말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을 열심히 만들었지, 교회 열심히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뭐, 시작해서 봉사회라까지 교인들을 열심히, 소위 양육을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성찰해보면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제자를 한국교회가 얼마나 양육해왔을까. 그냥 숫자로서의 어떤 교인이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좀 소홀히 혹은 더 나아가서 실패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반성적 작업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권세라는 말이 권위와도 다르고 또 권한하고도 좀 다르고 또 권력하고도 상당히 다른데 제 주변에 뭐 다는 아니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실 이것을 하나의 그 권력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권력과 다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부활의 권세. 그 찬양 부를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 때는 아무래도 권력 느낌이 많이 나죠. 아니, 모든 권력도 주님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권력을 과도하게 사람이 부여받았다고 하는 특정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것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도 목사가 줄 수 있다라고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든지 사실 돌보고 도와주고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사실 보조자 역할이거나 아니면 뭐 이끌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큰 믿음이 있는 목회자를 따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카리스마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임파테이션 뭐 그죠? 막 이렇게 그 경험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또 그 행사된 믿음을 자기가 어떤 특정 개인에게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영역에서의 믿음의 그 현상들이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희 교인들이 제가 축도하는 걸 어떻게 봤는지 눈 뜨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렇게 너무 작다 이거죠. 이렇게 해달래요. 이렇게. 나가 교수님 그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 갖고 제가 이제 이전까지 단임 목회하면서 복음서 설교는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이 구절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교회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해서 했는데 그 제자됨에 대해서 또 그 제자됨과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어떤 수학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어떤 그 명제적 진리 명제적인 어떤 거 갖고 믿음을 너무 축소시킨 경향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서 지금 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실은 조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주제 말고 방금 오승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제자화에 관한 주제가 아주 강하게 부각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앞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한글 성경책인데 원래 그 가르치라는 말의 그 목적어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지키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담겨 있고요. 또 20절 말씀도 계속 연결되는 것이 결국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예수를 안다,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건 아니고 또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제자답게 살려고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디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구절 갖고 다 전도대의 어떤 구호로 많이 삼았잖아요. 그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갖고 그 전도의 어떤 도구로 쓰인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왜곡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같은 말 되풀이하지만 전도라는 말이 사실은 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게 전도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도인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걸 전도라고 했고 그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잘못된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탕 발림으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당신도 교회 나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진 않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 자손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지금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더욱 좀 잘 살펴서 바른 신앙을 좀 일깨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말씀 크게 동의하면서 제가 최근에 그 서울 시내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또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쭉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 뭐 서울 시내는 주택 문제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특히 청년 주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주거 문제로 지금 뭐 심각한 사람들이 참 적지 않은데 이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한참 하면서 그거를 조금 당회에 꺼내놨답니다. 그 문제를. 그 교회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한 채 사가지고 뭐 청년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당회는 뭐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더랍니다. 본인은 뭐 엄청 생각하고 고민해서 당회에 꺼내놨는데, 그래서 왜 당회에서는 참 이게 논의조차 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에 사회 경제적으로 장로님들은 다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택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 다 당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같은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지금 삶이 어떤지,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같은 교회 안에 있고 또 장로님들도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 하는 그런 고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심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어떤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식과 논리가 훨씬 더 적어도 당회에는 지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브로드호프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교회들이 나갈 방향이 있죠. 거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브로드호프 공동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있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 이것들을 좀 회복하는 일들이 참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인주의적인 너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지 개인으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성, 이걸 회복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 시기, 질투, 또 이렇게 분파,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있는 사람 그대로. 교회 와서도 그 사람들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또 있고, 상처받고 왔다고 나가고, 실망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 과제보다도 현재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전도,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필요하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아까 전 교회 등록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티켓을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 믿고 그거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재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교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는 그런 비판을 한 이제 신학자도 있는데요. 결국 한국 교회가 이제 가서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동사인 그 제자를 삼는, 그리고 제자를 삼아도 교회에 몰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또 감투를 주는 것처럼 직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교회의 신실성도 떨어지고 또 그 교회의 내적 힘이 약화되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선교의 동기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게 한 사람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어떤 그 갈증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느꼈다는 건, 저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도 제 모교회는,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갔던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제가 부교역자 선임 딱 되는 그 해 1년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선임 달자마자 나가냐는 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선택인데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때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는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근데 제자들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제자들, 너희라는 표현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들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오늘의 본문이고, 그런 모임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전도라는 거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해지는 거지, 누구를 데리고 와서 들어와가 아니고, 이게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해가 아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선택을 해. 다른 선택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나도 그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전 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프로페자의 동력자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고민하고 또 공감하고 또 함께 한국교회를 걱정할 수 있도록 성숙한 모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재 목사님 또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지혜도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함께 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이매국 교수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함께 동력하는 이 말씀 공동체의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또 저희들이 기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위에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종렬 목사님 위에 또 여호와라파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하고 소화시켜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평안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